오늘 이 시간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적이고 영적인 이 심오한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율법의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천국을 가고 못 가고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은 천국을 갔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간 이 부자를 통해서 왜 지옥을 갔는지에 대한 영적이고 내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도입되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로운 바리새인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의로운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도입되어진 것은 한 사람은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을 간 그 천국을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도입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 죄인인 세리가 도입이 되어진 것은 분명히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로운 바리새인이 도입되어지고 죄인인 세리가 도입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실제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도입된 것은 바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인으로는 의인이 돼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도 바리새인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 의로운 바리새인이 도입되어진 거예요. 또 구원받은 이 세리가 바로 성경에 도입되어진 것은 실제 토색질이나 하는 그 세금쟁이 세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그러니까 세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의 모형과 그림자로 도입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세리와 같은 악질적인 세금쟁이를,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악질적인 그 세금쟁이보다도 더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구원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자 의로운 바리새인과 불의한 죄인인 세리가 성경에
도입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이 본문에 도입되어졌느냐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 거지 나사로, 또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부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본문에 도입되어진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부자와 거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성격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도입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부한 자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그 어떤 그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 지옥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와 가난한 자를 지금 비유로 바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문자적으로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논리와 논리로 본문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현세 재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내세 재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 말씀을 전개해 간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감춰진 심오한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깨닫게 못하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예수를 어떤 자가 믿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응?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이 메시아를 보내주냔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날 것이고, 두드리면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열릴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를 사모하지도 않는 자를 구원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 목 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되 어떻게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다니까요. 마른 스펀지가 돼야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목이 마르지 않은 자에게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산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자에게, 지옥의 그 고통의 맛을 체험해보지 않은 자에게,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좋은 것이지. 그런 자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목이 마른 거예요? 육신의 목이 마르는 것은 육신이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듯이, 무엇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잖아. 영적인 목마름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 뭐가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상식적인 원리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인가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이 진리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천국 백성이 돼야
천국에 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 땅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죄 없이, 문자적으로 보면 특별한 죄 없이 은배에 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그러잖아. 응?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응? 응? 나사로는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부자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금이 입는 옷이잖아요. 정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는 것은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죄 진 건 없다. 죄를 졌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부유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부유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지옥을 갑니까? 그럼 부자는 다 지옥을 갑니까? 그러면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재벌이나 재벌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류층의 신분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차이가 뭡니까? 좀 고급스러운 집에서 사는 것이고, 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의 차이죠.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사람이 돈 많은 재벌들이 그 방탕하고 막 사치하고 그냥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 받을 만한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단순하게 뭐 그렇게 추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냥 특별한 죄 없이 호화로이 살았다는 말로, 호화로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뭐 하여튼 지옥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사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뭐예요? 고통당했다는 이유로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구속사의 진리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주석을 달아놨냐면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입된 것이고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석에 달아놨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아니 지금 문자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성령의 계시 없이 예? 이걸 문자와 계명으로 보니까 이 같은 성경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용의 함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도입된 말씀입니까? 이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그러면 예? 그러면 성경이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에 대한 에스더서 같은 데가 어디 무슨 예? 거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역사서지. 역사적인 말씀이지. 예? 심지어 욥기서 같은 데는 성경에 예? 성경에 삽입되어서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런 신학자들도 예? 있습니다만 성경을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예? 말도 되지 않는 음녀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구속사의 진리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석에서 주의 한 말씀과 같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의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되어졌다라면 아니 믿는 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니 불신 세상 사람이 자기 재물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그 재물을 선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구속사의 심오한 진리는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신자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의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무리의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자나 거지 나사로는 믿는 신자인데 두 무리의 신자, 두 종류의 신자를 지금 비유해서 두 무리의 신자의 그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지금 비유해서 부자의 그 영적 상태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얘기고, 이 거지 나사로 같은 영적 상태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는 사람은 천국, 하는 사람은 지옥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 구원의 그 본질을 구원의 본질의 문제를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두 부류의 신자인데 똑같은 신자란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오늘의 교회 안에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로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고 이 부자와 같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부류의 신자에 대한 구속사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또 지옥을 왜 지옥을 갔는지를 깨달아야 내가 지옥을 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상이 나침판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저기 바다를 항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천국을 갈 수 없다니까요. 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성경에 주석을 쓸 정도의 수준이면 아니 신학 박사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학 박사가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여기에 담겨있는 이 심오한 구속사의 진리를 모르니까 부자와 거지 나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용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입된 것이고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석의 주회를 다뤄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되지. 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으면 내 의지로 믿어요? 믿음은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성령이 오는 거라니까요. 동시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을 받는 게, 그 믿음을 받아서 생명을 받는 거라니까요. 생명과 믿음과 진리, 성령 다 동일한 하나란 말입니다. 믿음 따로 성령 따로 진리 따로 따로다릅니까? 따로 국밥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에게 고통받는 곳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자 보세요. 분명히 자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가난하다.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의 뜻이 의로가 필요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자,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가난하다는 것이. 근데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중에서도 이 상대적인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가난한 자는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한 자는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남의 도움이 없으면은 전혀 살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걸 절대적인 가난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뭐 이런 가난한 자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 의가 전무한 자가, 내 의가 전무한 자, 내 의가, 아까 바리새인이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 이런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죄인이라니까요. 이 절대적인 죄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는 그런 죄인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페네스는 뭐예요?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자를 페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죄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야, 정말 내가 죄인이라야,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란 말입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진단 말입니다.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그를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낮은 자를 높아진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신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아니,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쓰시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낮아진다는 것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는, 영적인 부자는 내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자는 이걸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데, 모르니까 당연히 부자지요.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도입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왜 부자가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왜 부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자의 모형이라니까. 뭐예요? 이 부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이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부유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것이 절대는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죄를 뭐라 그래요? 응? 누가는 이 죄를 빛이라고 그러잖아. 빛. 응? 빛이란 말이에요. 빛. 예. 죄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빛이라. 빛은 뭐예요? 빛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빛을 접은 사람은 알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따르는 게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눈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이 부자는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자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 가운데서 산 자의 모형이라니까. 죄 때문에. 응? 자, 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문장에 도입되어진지 이해를 가십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고, 응? 즐겁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내가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죄의 정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예?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예? 각종, 예? 은사, 신유 은사, 각종, 예? 신비로운, 예? 은사 체험을 하고,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도 나가고, 예? 온갖 지서 이적을, 예?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따르면 뭐가 따릅니까? 물질적으로, 예?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고 좋은 음식 먹고, 예? 온갖, 예? 대통령 부럽지 않게, 예? 살지 않습니까? 300명만 교인이 돼도 그 목회자가 대통령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교회의 모형이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주고, 예? 수백 명, 교회
100명만 모여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이 모여보세요. 예? 아니 거기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냐고요.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부르죠. 대통령이 부르지요. 예? 때때로 쏟아지는 그 재물과 예? 선물 예? 아니 세상에 부러울 게 뭐냐. 아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받아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걸 저주로 알아야 복 받는 길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런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러고 그럴란지 모르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굴 비난하고 예?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라면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뭐라고 그래? 아니 저기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 지옥 간 부자가 그러면 고아노니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소리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 왜 보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아브라함이 그런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면 되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뭔 그 이유를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예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에게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예?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구속사의 진리고 이게 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모세와 천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런 지옥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으니까 너희를 오지 말고 회개해서 천국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까? 자,
여기 다섯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다섯이 있다는 것은 만수 10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5는, 여기서 말하는 5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의 총칭해서 여기서 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살아나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보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의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야? 헌옷과 새 옷이 합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은 복음이고 헌옷은 회개하지 않은 자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효용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회개하자는 인간에게 복음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조용히 다구쳐가지고는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매가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세령 같은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사명자들에게 율법의 권위와 위엄을 주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자기가 어떤 죄인지 모르는 그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바로 율법의 메시지고 율법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어떤 죄인 줄을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자, 모세와 선지자, 곧 율법의 사명자들이 전하는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율법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호활의 자세로 있고 호활의 연락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면은 부자는 그 율법신앙 아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도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적인 지식을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형제 5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고, 또 지금 이 부자가 바로 이에 속한 자라니까요. 부자가 왜 부자가 여기에 도입되는지를 알고 가난한 자가 왜 도입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율법 아래서 죄와 피 터지게 자기 안에는 죄 때문에 그 죄와 대항해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워 보고 그 결국은 율법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가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체험한 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새 사람 된 자의 모형과 그림자가 누구예요? 이 거지 나서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라야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말인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말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듭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가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자는 누가 의로자예요? 의로가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의로가 필요한 자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의로가 필요한 자고, 의로 받을 자가 의로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부자는 의로 받을 자가 아니니까 의로가 필요 없죠. 자,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이사라는 파라크레토스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자라는 뜻이고 돕는 자라는 뜻이고 변호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나사로 같은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의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이런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냔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 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구원받았구나. 새 생명이 되어졌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와야 참으로 믿어진단 말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은 귀신의 영도, 예? 미혹의 영도, 사단의 영도, 율법의 영도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경은 이걸 헬라어로 구분 없이 쓰다 보니까 다 무슨, 예? 어떤 신비한 영적 역사가 나타나면 전부 다, 예?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 역사로 다, 예?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방언만 받아도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예.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이라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헤테로스와 알로스. 그 다른은 알로스예요. 알로스. 우리가 이것을,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다른 것인데, 이 알로스는, 근데 이게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혼용해서, 예, 여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알로스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영이라니까요. 구속해 주신 성령이라니까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예?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성령은 일반적인 성령은 은사를 가져다주는 성령이나, 예? 표적이나 기사 이적을 가져다주는 성령도 성령인데, 그것은 상대적인 성령이라니까요. 절대적인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피조물의 영이라니까요. 피조물의 영. 왜 피조물의 영인지, 예. 이 창조주의 영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진리로 깨달아야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 오늘 증거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장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2시간을 나누어서 말씀을 편집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 2시간에 드린 말씀, 또, 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8장에 있는 그, 예, 의로운 바리새인과 그 죄인인 그 세리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게 되면 기독교의, 예, 진리의, 예, 진리가 어떻게 영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지를, 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예,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여러 번 묵상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독교의 심오한
구속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니라. 이는 보좌 앞으로 받으려 올라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자유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죄 없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받은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구약 말기에 에스겔 선지는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들 짐승들의 밥이 되어진다고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어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